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귀중한 예배 자리에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치유하고 참된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주 앞에 올라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께서 막힌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증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제자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와 믿음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이 되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교회가 세계 복음화 속의 교회사에 남는 교회로
전도와 선교 속의 훗날에 기억되는 대표적인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하여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 목회에 세워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일어나며 삼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제자 남기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를 세우신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현장 살리는 전문성으로 다섯 기초의 모델을 세우게 하옵소서. 선교주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파송되어진 모든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숨겨진 제자를 찾아 재앙 막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대로 선교지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과 또한 11월 11일에 세워질 모든 중직자들이 함께 아울러 전도 목회를 위한 일꾼으로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렘넌트들로 삼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시대와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시대적인 요청 속에 있는 렘넌트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준비하는 성공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 그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게이트 D 공연이 지역 속에 있는 후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문화로 정착되게 하시고 이에 참여하는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우신 성가들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그 감사함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밤나무 산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반드시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한 가정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 인도를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집안에서 사실 뼛속 깊이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그 속에서 사실 또 수녀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 계기로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이 복음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린 현장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는구나, 참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익히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복음은 그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시간 가면 갈수록 빛으로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동기, 또 나름대로 어떤 야망들, 또 나름대로 어떤 시기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동기와 야망과 시기가 깊어지고 그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내게 큰 재난으로 내게 다가오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가면 갈수록 결국은 어두움이 모든 것들을 뒤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은 종교 생활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결국 불신앙 다른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온 집안에 어둠이 완전히 뒤덮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게이트 D를 위해 성금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안에 있는 서밋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에는 사단의 서밋이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서밋이 세상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문화라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영화나 음악이나 책이나 또 엘리트들 중심으로 명상 이런 부분들 통해서 파고들고 있는데 3단체를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면 무조건 뜨게 돼요. 또 그리스도를 비하하는 영화를 만들어내면 무조건 뜨게 돼요. 그게 뭡니까? 그 배우에 결국은 3단체가 있는 것이고 그 3단체 배우에는 결국 사단의 서밋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단의 서밋을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의 서밋의 힘입니다. 특별히 우리 게이트 D는 우리 교회 사실은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 현장 소년은 교도소 소년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사실 복음의 역사를 가진 작품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현장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작품이고요. 또 여기에 연출하고 여기에 또 배우들은 어떤 면에서 세상의 배우들 못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런 어떤 외적인 세상의 배우들 실력 그런 부분들보다도 정말로 이분들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작품화되어져서 뮤지컬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엄청난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려 하지 못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의 뮤지컬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게 수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세계적으로 뜨는 뮤지컬들은 수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뮤지컬을 하잖아요. 거기에 또 출연진 또한 배우들 또한 이 막강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작품이 많은 문화들로 말미암아 악령의 역사들로 그게 빠져들게 만든다면은 비록 초라해 보이고 또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를 가진 귀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품, 저는 확신합니다. 사단의 서밋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 서밋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모든 현장에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정말로 지역의 빛으로 임하는, 또 청소년 현장에 빛으로 나타난 이 문화작품, 여기에 내가 드려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물질을 드린 것, 그게 복이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내가 들을 수 없다면은 그거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청소년의 모든 문화들이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고, 그래서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청소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복음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귀중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비록 화려한 그런 무대는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교회 강당, 이 본교회 우리 이 본당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중한 기회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화 캠프니까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한 분 한 분을 초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문화 캠프가 진짜 이 지역의 빛으로 임하도록, 또 참여되어지는 모든 청년들 마음속에 빛으로 임하도록, 복음의 문화라야, 복음의 힘이라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물론 세상의 작품들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못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진 작품은 확실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사실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아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절대 제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의 시작과 믿음 신앙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들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절대 제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들 말씀을 통해 짧게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먼저 절대 제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세,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 뿌리를 내려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입니다. 오늘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게 바로 절대 제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다른 뿌리들이 내려져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어요. 그걸 구분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근본 뿌리에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근본 뿌리로 내려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중심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과 물질 중심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성공 중심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가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프리맨슨이라는 유해지 단체가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다라고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 뿌리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과 물질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판단하는 기준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요, 인류 대학을 나왔니, 인류 직장을 가지고 있니, 이런 부분들 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고3들 수능을 앞두고 기도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인류 대학, 인류 직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성공했다, 못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외모로. 그래서 특별히 한국이 심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지옥에 가니까 얼굴을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도 얼굴을 뜯어고치 가지고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든 외모가 잘생겨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 운동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운동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아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외모를 따듬는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가 돼 있어요. 그게 근본 뿌리로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인류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인류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전부 다 판단 기준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의 근본 뿌리로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결국 자살에 이르는 이런 실패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의 세상과 성공의 뿌리를, 그 뿌리를 근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오래된 뿌리가 있는데,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인간 속의 근본 뿌리라면은, 그 근본 뿌리 통해서 나오는 오래된 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입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들을 들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총독이 바예수라 하는 이 마술사 박사 엘루마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무슨 말입니까? 총독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자, 유대인 거짓 선자에게 붙잡혀 있어요. 정치 자체가 흑암 정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주인을 이롭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 사회로 완전히 사회가 뿌리 내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결국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전구가 뭡니까? 그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살라 버리는 것을 값으로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했어요. 흑암 경제에 세상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래된 문화입니다. 오래된 뿌리입니다. 그 결과로 개인이 가문을 통해서 흐르는 6가지 멸망, 그 속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12가지 문제인데, 이것이 근본 뿌리로, 오래된 뿌리로, 그래서 가문을 통해서 흐르는 개인의 멸망 6가지로 완전히 거기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통치자들과 근세들, 여기에 통치자들과 근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을 이야기해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근세자들, 통치자들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어둠의 주관자, 악한 사단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공중의 건세 잡은 자, 통치자들과 건세 잡은 자, 그 싸움이라 했어요. 이 건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단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서 완전히 깨뜨려버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인생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모든 고통들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 유산들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은 원죄,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자범죄들, 조상 숭배, 우상 숭배죄,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우상 숭배죄들,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름이라 했어요. 그래서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들, 그 죄들은 반드시 형벌이 죄로 말미암아 따름인데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 불의한 상태 속에 빠지게 만든 그 문제 배후에는 장본인인 악한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라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그것을 가지고 또한 세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 할 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세상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그것 또한 세상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맞이하는 세상의 인간의 실존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 영적인 세력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 했어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모든 어둠의 일을 만들어내는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결국 인생들은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야 될 인생들이 행복을 모르고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참된 성공자로, 행복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승리가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랑은 동안에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사실을 아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뿌리를 내리라 했어요. 뿌리를 내릴 만큼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만큼 현장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산상보훈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에 있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해가지고 산상보훈이랍니다. 그런데 그 산상보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들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뿌리를 바꾼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복받은 것이 잘 사는 게 복받은 거예요. 가난한 거는 저주받는 겁니다, 그들 계산으로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복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복의 개념들을 완전히 뒤바꾼 반대 것을 말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반대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뿌리를 바꾼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큰 길거리 여기 있어 가지고요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큰 거리 어귀에 서 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 뭡니까? 생각하고 있는 정반대의 것들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왜 보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다음에야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여지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자기가 더 큰 들보로 눈이 딱 가려져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남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의 티를 보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서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네 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 남에 있는 티도 제대로 볼 거 아니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에 반대 것을 말하면서 그 중심에는 뿌리를 바꿔놓는 사실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나타나는 것, 외적인 것, 보이는 것, 굉장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씀했어요. 그게 뭡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 또 밭에 감추인 보화, 겨자씨, 누룩, 전부 다 한 가지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전부 다 뿌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것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축복하신 내용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상생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습들도, 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기중한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들의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대로 복음의 가지가 나오게 돼 있고, 그대로 복음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복음의 가지가 나와요. 그 속에 복음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묵상과 또 말씀에 대한 암송, 말씀을 녹취하기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포럼들하고, 그게 뭡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포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알았던 부분들,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한테도 그 복음이 사실적으로 또 뿌리 내리는 시간들 되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이 부분만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다른 좋은 것들이 있어도 교회 안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니까. 그 속에 복음의 가지가 나오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했어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요. 주일날만큼이라도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한번 인도하고 차를 몰고 제가 나가는데, 교인들이 같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를 몰고 쭉 밑에서 지하에 나와요. 제 마음에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로 올바른 복음의 말씀만 저들에게 올바르게 심부름해야 될 것인데, 성도들이 새벽 기도 마치고 차를 몰고 쭉 나가는 부분을 보면서 말씀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 받고 저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현장에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각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현장인데, 저들이 교회 와서 다른 것 듣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일에 내가 올바른 복음만 선포하는 그 일에 내가 올바르게 심부름해야 될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어떻게 하든 되든 안 되든 복음만 말하려고 그 중심을 가지고 제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나름대로 뭔가 사람을 도와준다고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설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씀 듣고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응답받는, 말씀에 뿌리내리는 한 사람은 세워졌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요 진짜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말씀에 대한 포럼들, 그 속에서 말씀에 응답받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선 사람들이 또 새 가지들 놓고 그렇게 인도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아나요. 당장 내가 어떤 도움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날 것 같지만은 저는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올바로 자라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고요, 결국은 현장에서 응답받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 훈련도 왜 있습니까? 딴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야 또 체질되어지니까
우리의 체질이 워낙 아니니까 어떻든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오늘 또 나의 걸음과 나의 모든 현장의 역사하심을 믿는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러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함께 포럼하는 것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말이 뿌리 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온 몸을 얽어맨다라는 것, 자유롭지 못하게 굴레 씌운다는 것, 그만큼 말이 힘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에 대한 부분을 또 배의 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아무리 강풍이 불어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배가 휘몰아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다 했어요. 그만큼 말이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 3장 5절에 보면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말을 잘하자, 살리는 말하자,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만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믿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것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복음의 말씀에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해놓고 그렇게 사로잡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해놓고 내가 그게 완전히 잡히게 돼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에게 일어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까지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 자식들 위해서 늘 걱정했던 걱정이 뭐였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이 그대로 욥에게 임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늘 자녀들을 보면서 저 자녀들이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걱정들을 늘 했는데 그게 결국 자기에게 미친 거예요. 이처럼 말이 힘있고 말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복음의 뿌리 내려짐으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신앙의 성장에 여러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말씀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 사실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그게 오늘 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영접하였으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세움을 받아 뿌리 내릴 만큼 또 세워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앞에 이미 답을 주었어요. 어떤 믿음에 서느냐? 어떤 믿음에 서느냐? 말씀 바로 앞에 보십시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어.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 위에 믿음에 서라는 것.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약속의 말씀 교훈을 받은 것, 정말 약속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여기에 굳게 서게 될 때, 이 믿음 속에 굳게 서게 될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힘이에요. 힘이 있으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힘이 있으면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배경을 주셨어요. 그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흑암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가장 힘 중에 힘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굳게 믿음 가지고 이 위에 서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당해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지 그렇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는 만큼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죠. 그 속에서 문제를 떼어놓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 절대자 여러분 찾아내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승리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결론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기도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다른 것으로 말하면 경배한다라고 말하죠.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예배예요. 경배라는 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시험할 때에 결국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지라면은 무슨 말입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경배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고 있는데 마귀는 경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믿었다 했어요. 그리고 바로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놓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 가지고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일 빠진 사람 악한 사단의 놀이개로 사단이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록 훌륭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똑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 시간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찾아내는 예배 시간이 되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한 시간 가지세요. 깊이 기도함으로 치유되어지는 시간 가지고요. 나만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의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 아닙니까? 그 응답까지 현장에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려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차단하시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시고, 그 말씀 붙잡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조용한 시간, 정말로 깊이 기도하는 시간, 나만이 행복함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참된 승리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절대 제자로서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걸음마다 여러분 걸음이 승리하는 걸음으로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담아주셨는데 이 축복의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므로 그 힘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보므로 감사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자들,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게이트 D를 통해서 참된 복음 서밋의 힘이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참된 빛이 비추어지는 귀한 축복된 우리 뮤지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목들 놓고 같이 한 음성을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또내 영적 제자로서 정말로 절대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 귀중한 영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응답들을 누려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 있게 하시고, 특별히 게이트 D를 통해서 지역의 복음 서밋의 힘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또 이래 우리의 모든 중심과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며 전도 절대 제자로서 정말로 복음의 말씀에 깊이 뿌려내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모든 문제 속에 감사함을 찾고 그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뮤지컬 게이트 D가 11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본교회 본당에서 공연됩니다. 공연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1부, 2부 예배 시간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10월 31일 수요 저녁 예배는 게이트 D 무대 설치 관계로 하나홀에서 예배드립니다. 11월 4일 다음 주일은 총회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본교회 교역자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와 정기재직회가 11월 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피택 중직자 임직식 리허설이 11월 4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피택 중직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준층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강단 시야 확보를 위해 준층 난간대 철거 및 판유리 난간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랩런트들이 판유리 난간대에 올라가거나 기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4강 전도하기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교역자 수련회가 10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포항에서 있습니다. 제46차 치유사명자 대회가 11월 5일 월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2만원이며 주보에 나와 있는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7구역 김준기 집사, 2-5구역 김송자 권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3-6구역 김위규 장로 모친, 허경미 권사 신모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4-5구역 문경원 집사 부친, 임휘성 집사 장임, 3-9구역 장순보 집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구역 조건욱, 송경은 성도가정 출산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뜻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수단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수단입니다. 수단은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나라로 흑인들의 땅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국가였지만 2011년에 남수단이 분리되어 국토 면적이 감소했는데요. 예전부터 종교, 인종, 문화 등 모든 것이 달라 남북 간의 갈등이 심했고 39년간의 오랜 내전 끝에 서로 분리, 독립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국가로 보아야 합니다. 북수단이라고도 불리는 수단의 총 인구는 약 4천만 명으로 이들 중 97%는 이슬람교 신자이고 약 1%만이 개신교 신자라고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아랍과 아프리카 토착 문화가 공존하고 경제적으로는 아프리카 내에서 3위 안에 들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데요. 예전부터 남수단의 천연 자원을 이용한 경제적 이득은 수단이 취하는 구조라서 현재까지도 두 국가 간의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이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이번 주는 수단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요. 이 시간 게이트 D 특별 헌금 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늘 생애 첫 예배로 우리 랩런트가 참여했습니다. 2-7구역인데요. 부모님이 조규민, 그 다음에 어머니가 리자, 필리핀입니다. 랩런트는 조서영, TCK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서영 오늘 첫 예배로 참여했는데요. 저 뒤쪽에 있습니다. 박수로 우리 축하하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붙잡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을 붙잡았습니다. 서영이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귀한 선물로 우리 서영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서영이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지는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TCK 현장뿐만 아니라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의 교육을 통해서 잘 자라남으로 하나님과 특별히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가고 또 지혜와 키가 자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딸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이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중요한 축복된 만남인 부모와의 만남을 주셨사오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교화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많은 친구와의 만남 통해서 또 배우자의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딸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를 넉넉히 키울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게이트 D 특별연금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우리 후대와 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짐과 산업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세계를 살고도 남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이트 D 특별 헌금은 전체 우리 게이트 D 공연을 위해서 그대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도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게이트 D 특별헌금에서 헌금하면 넣어주시면 그대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이전에 세 가족 소개 제가 빠뜨렸습니다. 두 사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경 구역입니다. 신철훈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본교회 우리 동미숙 집사님 남편 되십니다. 김상주 성도님 오셨습니까? 어디 계시죠? 예, 저쪽 편에 계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2-11구역입니다. 이성남 성도님 어디 있습니까? 예,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임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네. 하나님의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그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그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 제자로서 가져야 될 영적 자세의 축복을 붙잡고 이 한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또 오늘 새롭게 교회 앞으로 등록된 새신자와 또 우리 렘넌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